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2절 말씀은 11장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열왕기상 전체를 보면 22장까지 열왕기상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16장에서 22장까지 아합 왕이 나와서 어, 어, 두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장에서 14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죄악된 모습을 폭로하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 기간 그 중기 하반기에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마음의 중심을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급격하게 이방 공주들에게 그 마음을 돌리고 이제 급기야 3절에서 천여 명의 후궁을 두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신명기 17장 16, 17절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많은 아내를 얻지 말고 그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아내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이나 됐습니다. 아내가 뭐 700명, 1000명이 되는 것은 결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아마 1000명이나 됐으니 얼굴이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이 이제 국제 외교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외교적인 방법이라 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결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내리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복이 가정으로 신성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과가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만 알고 있는데 같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이방 여인을 위해서 각종 우상 숭상을 짓기 시작하더니 마치 나중에 봐보면 우상 박물관 같이 되어버립니다. 6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냉정하게 솔로몬을 평가를 합니다. 7절 그는 모압 여인을 위해서 가증한 스모그를 세워 또 암몬의 여인을 위하여서 가증한 몰록과 밀곰의 우상을 지어주고 시돈의 여인을 위해서 또 아스터롯 등등 가증한 우상을 수없이 지어줘 결국 자신이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들고 또 지도자가 이렇게 헤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덩나라 왕을 따라 걷잡을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9절 준엄하신 여호와께서 이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10절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어주시는데 이제 너희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둘로 쪼개질 것이다. 다만 12절 다윗을 봐서 내 세대에는 나라가 쪼개지지는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13절에 내 아들 때에 쪼개지더라도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는 가지게 해주겠다고 다윗을 봐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의 이제 적들이 이제 그래서 일어나는데 14절 하닷은 어렸을 때 요압이 에돔을 멸망시켰을 때 17절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19절 애굽에서 바로의 왕비 다브네스 여동생을 만나 그의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22절 에돔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적이 되고 24절 아람 사람 르손이 솔로몬의 적으로 등장하고 이제 마지막 26절에 가장 큰 대적자는 솔로몬 휘하의 장군이었던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됩니다. 29절 그즈음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30절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네가 10지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 32절 오직 성읍 에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거라고 하시고 33절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이방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0절 이 이제 예언의 소문이 솔로몬에게 들리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42절 나중에 솔로몬이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으니까 43절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고 먼저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돌아오죠. 세겜으로 오는데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3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대표를 뽑아서 르호보암 왕에게 면담을 합니다.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우리가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고 세금 또 고된 노역을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15절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해서 7절 나이 든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사실 그동안 너무 심했습니다. 좀 세금과 노역을 낮춰줍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10절에 이제 이번에는 젊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젊은이들은 왕은 대답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11절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리겠다. 내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겁니다. 이 13절에서 왕이 나이든 어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16절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불만이 팽배해지고 19절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10지파가 원래가 이스라엘이었는데 대부분 나라가 북쪽에 붙어서 20절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데 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같이 있냐면 유다 지파 입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있는데 바로 북쪽 성 경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입장에서 결코 빼앗길 수가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완충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와 베냐민이 남유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이 됩니다. 26절부터 여로보암이 행하는 큰 잘못이 등장합니다.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인데 사실 여로보암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정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27절에서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백성들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28절에서 북쪽에도 제단을 쌓아야겠다 하고 종교 중심지를 이제 출애굽 때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악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도 없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놓으신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29절 제일 남쪽 베델과 제일 북쪽 단 이 두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참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32절 이제 절기도 마음대로 8월 15일로 정해서 그 또 산당도 원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이제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평가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악함의 대명사가 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집단적으로 이끄는 아주 악랄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다 악하게 만든 지도자로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 둘 다 솔로몬 때부터 이제 바벨론까지 역사를 기록했는데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 인간의 죄의 연속성과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역대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소망을 심어주며 예배를 드리는 성전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신실하심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제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놓고 예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기록이 없고 남유다 역사 위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은 베델 제단의 패역함을 고발하는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수아 왕의 우상숭배죄를 책망합니다. 1절에서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2절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 사르리라 하면서 3절에 여로보암 네가 이 제단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파괴될 것이다. 또 제가 다 쏟아지리라 하면서 저주의 선포를 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제단이 거기서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집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 무명의 예언자에게 너는 이 저주의 땅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잠시 머물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다른 길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11절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는데 베델에 있던 또 다른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이 사람에게 가서
거짓말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18절 그가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먹을 것을 먹으라. 당신한테 먹을 것을 대접하라 하시더이다. 그렇게 해서 19절에 이제 먹을 것을 대접하니까 먹고 24절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길에 나타난 사자에게 물려 죽어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 굳이 의미를 해석하면 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아무런 해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악한 세대에 다윗 때에 지상에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솔로몬 때는 이제 속세 국가가 되고 그래도 이제 버티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여로보암, 로보암 때는 이 악한 지도자들도 완전히 이제 악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지 못하면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오라 내 형제여 내 형제여 울고 31절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할 묘실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또 고의로 한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선지자들조차도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하는 말 중에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은 늙은 선지자가 속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1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사칭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4장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마지막으로 죽는 장면인데 둘 다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12절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자기를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를 싫어하니까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야 선지자가 그 여인을 알아보고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죽는 아들이 니네 가문에서 그나마 제일 복받는 거다. 그 아들만 제대로 장사를 지내서 죽고 나머지 니네 가문은 장사도 못 지내고 죽을 거다. 아주 비참한 예언을 합니다. 남쪽에 21절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 여호와를 노엽게 계속해서 하는데 24절 국민 모두가 이런 가증한 일을 본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 르호보암도 애굽 사사기 올라와서 이제 바로가 이렇게 침공을 했죠. 그래서 26절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다 빼앗아가고 솔로몬의 허영심으로 장식한 금 방패도 또 뺏겨버립니다. 이 27절 그 대신에 이제 500개 금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을 지켜 그 위대했던 나라가 단 한 대 만에 그냥 초라한 삼류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1절에서 르호보암도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5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아합 왕의 때까지 여러 왕들이 짧게 언급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많은 왕들이 쑥쑥 지나가니까 어떤 왕이 어떤 왕인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 다운받으면 남북 왕들의 표가 있는데 그걸 다운받든지 아니면 간단히 이렇게 메모를 해서 왕들의 순서를 적어 놓으면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9절에서 남유다 아사왕 역대기에서는 11절에 이 아사왕을 선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도 뭘 했냐고 하면은 어, 잘한 일들이 조금 나옵니다. 12절 그는 담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13절 그의 어머니 마아가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14절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남유다의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 바이사 사이에 평생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터가 된 지역이 17절 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 왕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하는데 여기서 올라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북쪽으로 가면 이제 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기준은 무조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거고 예루살렘이 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무조건 남이든 북이든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라마는 베냐민 땅인데 지난번 남북의 경계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땅을 두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사가 18절에서 여호와의 곳간에 남은 성전의 금은을 다 뺏기고 이제 조금 남은 금은을 모두 가져다가 다메섹 왕 베나닷에게 바칩니다. 이게 왜 바치냐면 아람은 이제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다의 이제 국경으로서 서쪽은 이제 지중해가 되고 동쪽은 광야, 남쪽은 애굽, 북쪽에 이 아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솔로몬 때는 이 아람이 조공을 솔로몬에게 바쳤는데 남북이 서로 갈라지면서 경쟁적으로 아람에게 돈을 갖다 바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전쟁을 하려면은 북쪽이 걸리니까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아람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남쪽은 남쪽대로 뒤에서 북이스라엘을 아람이 쳐가라 하면서 또 돈을 갖다 바칩니다. 19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금은 애물을 보내었으니 이스라엘 왕 바이사와 세운 언약을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계속 이런 약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두 나라 사이에서 지금 꽃놀이패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아합 왕 시대에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이 둘 다 힘을 합쳐서 아람에 대적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아람이 너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커서 또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까지 진격해 와가지고 사마리아가 함락 직전까지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25절에서 북이스라엘은 나답 왕이 되어 26절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27절 그래서 바이사가 그를 죽여서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하고 23절 바이사가 왕이 되어서 24년을 다스리고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에우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었습니다. 7절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 집을 찾고 8절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9절 왕궁 경호대장이었던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10절 그를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12절 바이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에우를 통하여 마이사를 꾸짖으신 여호와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등장하는데
왕마다 이전의 왕보다 더 나쁜 왕이 없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리에서 그 전에 왕보다 더 나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런데 왕궁 경호대장이었던 이제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시므리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본 15절에서 블레셋 남쪽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오므리 생각에 아니 시므리도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건데 사실 내가 더 군대가 시므리보다 센데 하면서 17절 남쪽 군대를 동원해서 시므리를 쳐서 18절 왕궁을 불태우고 시므리가 죽고 22절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고 나옵니다. 28절 결국 유다 왕 아사 왕 38년 오므리 왕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습니다.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는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여러 분란 속에서 이어지는데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정글의 법칙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가장 센 놈이 왕이 돼서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가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1장에서 16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